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첫 주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마무리되고 또 올 한 해 상반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6월 첫째 주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주제를 길을 걸어야 길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길을 걸어야 길이 시작됩니다. 첫 주일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누군가 길이 없던 곳에 첫 발을 떼고 풀을 베고 돌을 치우며 그 뒤에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다님으로 길이 형성되듯이 원래 길이란 걸어야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없는 곳이다 여겨질 때마다 주저앉아 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마음으로 첫 걸음을 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함께 떼어야 할 길, 새로 길을 점검해야 될 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길이었고 지난주 두 번째는 한 몸의 길이었습니다. 예배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고 한 몸의 길은 성도 간의 관계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세상과의 길에 관한 증인의 길로 나눕니다. 우리말에서 증인이란 뜻은 어떤 사실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증인이라는 단어가 에드라는 말인데 같은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혼인 예식을 할 때나 또 땅을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증인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결혼 주례자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예식을 진행하며 또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더욱이 재판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한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증인의 숫자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역할은 사람 간의 관계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그의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고 그 죄 사함의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셨고 죄 사함의 그 소식이 내 마음 가운데도 전해지셨는지요? 이 성경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만 읽고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마음까지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룬 사역이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온 땅 가운데 죄사함의 회개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이어지는 4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먼저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 일들을 증인을 통해 일하시는데 먼저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증인의 내용을 강조하죠.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증인의 조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증인됨을 더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증언은 성령의 임함으로 가능하다. 증인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증언의 내용을 강조했다면, 같은 저자인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 증인의 조건을 성령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결혼이나 땅 매매, 특별한 상황에서의 사람의 일을 보증했던 역할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는 자로 높아져 있습니다. 사람 간의 재판에서도 사람의 증언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재판에서도 증인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어떤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복음을 듣는 자의 모습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성령에 사로잡힌 증인과 교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증인의 역사다 말할 수 있고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 증인의 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이 감옥 안에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증인의 모습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 힘이 있는 것은 그가 박해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 증언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힘은 위기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때에 빛이 납니다. 2018년에 우리 한국 영화 목격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한 평범한 직장인이 퇴근 후에 살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나는 살인을 보았고 살인자는 나를 보았다. 살인을 목격한 순간 나는 놈의 타겟이 되었다. 이게 영화 포스터의 주제를 알리는 문구입니다. 나쁜 일을 행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애물은 진실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위험 중에도 그 증언을 멈추지 않는 행동이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래서 진리의 증인들은 자주 위험에 빠집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복음을 증언한 증인들 역시 자주 위험에 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복음 때문에 감옥 안에 있지만 그 복음의 증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증언할 것이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란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감옥의 투옥이나 몸의 결박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한 몸이 아닙니다.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 안에서 몸이 묶인 채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자유롭다. 나는 묶여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복음은 더 날개 단 듯이 퍼져나가고 있다. 마치 냇가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자신이 돌처럼 물에 빠졌지만 그 던져진 돌로 인해 복음의 진전이 동심원같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퍼져나간 동심원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 13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자신의 복음의 돌로 쓰임 받았을 때 그 물결이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닿았다 말합니다. 시위대는 로마 군인을 말하고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그 감옥 안에 다른 죄수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도 복음의 물결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생전에 들어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로마 군인은 황제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감옥 안의 죄수들은 죄로 찌든 삶을 살아오다 그 값을 치르기에 그 자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죄수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증언 때문에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증인으로 쓰임 받고 있다. 죽음의 장소인 감옥이 새로운 갱신과 생명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사역의 대상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내 가족, 내 주변의 이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아직 그 구원의 물결이 닿지 않은 자에게까지 우리 인생이 디딤돌로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역이 생명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올해 하반기 사역 중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가을에 함께 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7월, 8월 세 달에 여름에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또 내가 기도하며 품어야 할 영적인 태신자는 누구인가 잘 생각하셨다가 우리가 9월, 10월 잘 섬기며 기도하며 11월 첫 주에 함께 세움받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전을 이룰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대상은 아직 그 복음이 닿지 않은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땅끝에서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격려해 주시는 것.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 편지를 쓸 때마다 꼼꼼히 읽고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 이것이 땅끝까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증인으로 쓰임 받을 때 나를 통해 그 복음의 구원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 불신자에게까지도 쓰임 받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물결이 닿은 대상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첫 번째 불신자들을 향해서 증인의 역할은 증언입니다.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그냥 두지 않았겠죠. 여러분, 감옥 밖에서도 복음 전하다 잡혀 들어온 사도 바울이 그 좋은 감옥 안의 죄수들을 향해서 복음 증언을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복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복음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복음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은 감옥 밖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증언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증언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동역자들, 교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의 행동, 모습은 그들에게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 감옥에서 저렇게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울을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바울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 내에 영향력을 내가 더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내가 교회 내 최고 우두머리가 되어보겠다.
시기와 질투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더욱 기뻐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또 한 번 도전을 줍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간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불씨가 새로운 복음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신앙을 담대히 지켜나가면 주변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저렇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구나. 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지켜나가는 그 굳건한 모습을 볼 때 다른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진전, 복음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신앙의 모범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위로 모시고 나머지는 다 아래에서 함께 협력의 관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뢰함이 필요하고 믿어줌이 필요하고 위로함이 필요하죠. 마치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며 위로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같은 성도들 간에 필요한 증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증언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복음 증언한다는 말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증언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자기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자기 자신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귀합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인생 보호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데, 존귀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걸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말할 때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증언의 대상이, 그 시작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날마다 들려져야 됩니다. 나는 이미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인생인가? 내 생각과 행동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일치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증인의 복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이 가장 중심원입니다. 이 가장 세 번째 대상, 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선명하게 증언되어져야 성도들을 향해 모범을 보일 수 있고 불신자들을 향해 복음의 증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는 진원지가 결정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강도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모범의 강도, 세상 불신자들을 향한 증언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요, 가장 선명하게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증언의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원지가 되어 여러분 인생에 강한 파장을 일으키면 내 기도가 힘이 있고 내 격려와 위로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자 여러분들이 증인의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설득되지 않는 증언이, 나도 설득할 수 없는 증인이 남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죠. 남을 설득할 리가 없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내 증인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먼저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듣게 하심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빛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의 방향입니다. 이 증인의 삶은 우리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교회 역사를 통해 수많은 증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은 관중석에 앉아있는 그저 경기를 즐기러 온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란 구경꾼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순교자를 뜻하는 마리투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증언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한둘이 아닙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 갔다 나만 혼자 어렵게 믿는 것 같다 여겨질 때가 있죠. 나만 왜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허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인생의 가장 큰 고생을 한다고 하죠. 육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은 두려운 마음도 갖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더 건강해졌다, 멀쩡히 제대했다,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면 못 감당할 일이 아니구나 힘을 얻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엄마가 되는 과정, 출산의 고통이 정말 목숨을 거는 고통입니다. 초산일 경우 그 두려움이 크지요. 그러나 세상에 엄마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만 출산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 고통은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구나, 남도 함께 그 길을 간 것에 대해 힘을 얻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 죽을 만큼 수고를 다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고 쉬게 하신 후에 마지막 한 말씀은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겨놓은 7천이 있다 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바알과 싸운 줄 알았는데 7천이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다시 힘을 얻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처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완주한 길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길입니다. 가끔 믿음의 길에서 큰 장애물, 넘을 수 없는 난관을 경험하면 주변에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넘었나? 어떻게 위로를 받았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 힘을 얻었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안에도 허다한 증인이 많습니다. 교회 54년 역사를 돌아볼 때에 허다한 증인의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초석과 기둥과 지붕이 되어진 삶으로 전 인생을 드린 삶. 젊었을 때는 초석으로, 중년의 때는 기둥으로, 노년의 때에는 지붕으로. 제가 늘 어르신들을 지붕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보면 지붕은 잘 보지 않습니다. 지붕의 존재는 지붕이 없을 때, 뜯겨 나갈 때, 비가 셀 때, 그때서야 지붕을 쳐다보지요. 어르신들의 존재는
함께 존재할 때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섬김의 자리, 그 인생의 마지막 지붕이 벗겨졌을 때, 우리에게 큰 비가 들이닥칠 때 우리는 그분들의 존재를 인지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큰 질병으로, 항암 치료로 어려운 위기를 넘어선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계시죠. 수술을 통해 위기를 넘기고 코로나의 위기도 함께 넘어가며, 그 상황에서도 교회 예배를 먼저 걱정하고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동인교회의 증인입니다. 몸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소리 없이 겸손하게 위로자로 쓰임받는 손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역할, 자기 자리 지키셔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 간의 귀한 모범의 증인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청소하고 조용히 설거지 순번을 대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와 가정, 이 사역을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들의 헌신,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산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증인은 보았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도로, 때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범으로, 또 마지막 자기를 향하여서는 더 높은 신앙 고백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하나님은 그냥 내어두지 않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과 백령도 섬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4시간을 가는 일정입니다. 그곳에 중간중간 소청도, 대청도, 마치 정거장 같이 배가 머무는데, 머물 때마다 제가 갑판에 올라 그 머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배가 부두에 정박할 때 배 쪽 말고 반대쪽 부두에 묶어두는 밧줄을 메어두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배를 묶어두지 않으면 바닷물이 빠질 때 떠나갈 위험이 있겠죠. 큰 배는 더 큰 기둥들이 있겠죠. 그럴 때 배가 부두의 선착장에 도착하면 배에 탄 사람이 줄을 던집니다. 그 기둥을 향해서 던지면 부두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줄을 받아 큰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이 당겨집니다. 여러분, 당겨질 때에 부두가 배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두 쪽으로 갑니다.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런 부두와 배를 연결해주는 밧줄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증언한다는 삶, 그것이 전도든 삶의 모범이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고백이든 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그 증인의 밧줄을 당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큰 배를 지탱해주는 부두는 그만큼 더 안전하게 배를 끌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언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분과 연결되어 우리가 증언하면 가장 큰 유익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부두와 배가 서로 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배가 부두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의 줄을 붙잡을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땡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를 통해 그 열심과 시간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줄을 당기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로 오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어렵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무능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기도의 끈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땡겨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증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 가운데 십자가가 놓여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의 상황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된 내 믿음의, 내 증인의 밧줄을 당기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붙습니다. 붙을 때 그분은 십자가를 부활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이 증인의 삶, 증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난간을 만날수록 밧줄을 당김으로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께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유재라는 남병길 선생님의 호가 있습니다. 유재는 남길 유자에 가지런할 재입니다. 남김의 질서, 남겨둠의 유익이라는 뜻을 담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자 남병길에게 남겨준 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담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남김의 질서, 남김의 유익. 기교를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 조화로 돌아가게 하고, 녹봉을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 조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재물을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내 복을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 자손에게 돌아가게 한다. 그 당시 조선시대에도 관직을 맡은 그 마음가짐, 그 태도를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자 남병길 선생님에게 남겨준 호의 의미입니다. 남겨둔다라는 의미는 내게 허용된 것을 다 소진하지 않고 후일의 필요에, 후 세대의 필요에 대비한다는 뜻이죠. 세상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세상이 조금 더 잘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내 것을 내 것이라 다 주장하지 않고 남겨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앙상한 감나무에 남겨놓은 까치밥처럼,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남겨진 이삭처럼 남겨놓음이 주변을 풍성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증인의 삶에 있어서도 남겨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내 목적만을 가지고 한 틈에 오차 없이, 빈틈 없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에 자리는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는 자들도 그 녹봉마저 남겨두어 백성에게 돌아가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게 받은 것들에 얼마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얼마의 시간과 달란트와 재물과 내 수고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남겨둠도 이러한 주변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을 향해 남겨두는 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렵니까? 증인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는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증인의 가장 큰 축복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너희 빌립보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원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증인의 삶으로 쓰임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그 증인의 삶으로 쓰임 받아 하나님의 줄을 땡겨 하나님 앞에 섰는지, 감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 친밀함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 내 삶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게 가장 큰 증인의 복이죠.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세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은 3년 반의 말세의 때를 의미하는 시간적 표현입니다. 그러할 때 말세의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말로, 같은 성도들에게는 모범으로, 자기 스스로에게는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말세의 어려움,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힘겨운 시간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증인의 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걸으시면 됩니다. 길은 걸어야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증인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원래부터 있었던 길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54주년 이후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숙제, 시대의 사명들은 분명히 새로 걷는 길일 것입니다. 누군가 길이 없던 곳에 풀을 베고 돌을 치우며 첫 발걸음을 뗀 후에 함께 걸음으로 길을 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 함께 길을 열어 가셔야 됩니다. 길 없다, 답 없다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첫 발걸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의 길이고 성도를 가치 있게 한 몸의 길이며 이웃을 행복하게 증인의 길로 우리 교회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여진 길, 주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신실하게 쫓아가는 증인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더욱 우리를 안아주시고 친밀하게 만나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전도함으로, 우리가 성도들, 동역자들을 향하여서는 모범의 섬김으로,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새롭게 경험하고 인정하고 또 맛봄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동행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내 삶을 아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증인이다,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동행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